함께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이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오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시오니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깨달음과 더불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참하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여름 수양회 전부터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7차례에 걸쳐서 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계시된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I am으로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게 되면 I am that I am, 즉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시고 계시를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고 연구를 하고 깊은 묵상을 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 성도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아니라 이 성경 여러 곳에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외에 또 기록한 그 계시를 찾아보면 오늘 보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만, 우리 주님께서만 보여주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메가인지 알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또 나는 예수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오늘처럼 계시록에서 4번에 걸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복음서에서는 나는 예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또 대답하시기를 나는 예수라 하시면서 또 답변을 해주시기를 나는 주라 그러셨어요. 나는 주라.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모릅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에 4번에 걸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으신 계시록 1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본문 자체가 주님을 계시하시면서 뜻풀이까지 같이 해주시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헬라어의 A가 알파고요. 영어의 Z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단을 자세히 잘 보시면 작은 글씨로 알파하고 오메가가 써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 강단에. 근데 그 1장 8절을 보시면 그 알파와 오메가의 뜻풀이를 해주시죠. 시작과 끝마침이라. beginning 그리고 ending 이렇게 친히 그 말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찾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처음, 태초, 영어로는 비기닝인데요. 이 비기닝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기닝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이 비기닝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태초에 무엇이 계셨습니까?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계시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선명하게 계시를 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100% 그대로 여겨지고 간직되어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처음에 태초 이게 바로 알파요 시작 비기닝이라는 뜻으로 이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시작이시고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처음, 태초, 시작, 비기닝이시고 처음에 계셨던 분이고 이 말씀이 바로 처음에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이신 분으로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 힘, 능력, 생명, 존재, 믿음, 창조, 부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처음, 비기닝, 시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고 앞선 것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앞선 것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앞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내 가족들보다 앞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보다 앞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먼저 계시고 처음이시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분보다 먼저 앞에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고 탐욕이고 죄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시작이십니다. 처음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처음이세요. 계시록 1장 1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 모든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는 8절과 다르게 뜻풀이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8절에서는 beginning, ending으로 표현하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first, last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있어서도 그리고 질서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처음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순서에 있어서도 그 끝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그 마침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마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처음이란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 41장 27절을 보시면 이 처음이 누구신지 구약에서 밝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4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처음인 자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할 것이며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처음인 자가 first, the first예요. 그죠? 예, 이 더를 붙이면 이 사람을 의미하는 뜻으로 되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까 처음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기에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이세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한글, 우리가 가진 알파벳,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하나님의 처음이세요. 하나님의 처음이시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보다 앞선 분이 없잖아요. 먼저 계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에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태초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일어나신 하나님의 처음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분과 같이 우리도 이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 1장 8절과 11절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44장 6절을 보실까요? 이사야 44장 6절 같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주 곧 그의 구속자인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것을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처음이라는 이 이사야서 방금 보신 44장과 41절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신 자, 처음이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단지 창조된 존재로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분별해서 읽어보면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은 듣고 예수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라고 불려지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4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신성모독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의 처음이시고 모든 것의 완성자이신 그 끝마무리를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비기닝과 엔딩, 퍼스트와 라스트, 예수님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작이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바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찾아보실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시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0장 4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모든 것의 끝이 예수님이에요. 율법도 끝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끝났는데 우리가 왜 율법에 얽매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메시아닉 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도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가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죄들과 불법은 주님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가지 않는다면 현생에서의 삶과 앞으로 장차 받을 상속과 유업, 보상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범죄치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이기고 싸우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거룩과 경건을 힘쓰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보시면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우리가 이 영광을 주님과 함께 받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수치와 십자가를 견디신 것처럼 견뎌야 되는데, 여기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finisher입니다. 영어로 the author 그리고 the finisher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믿음을 만드신 분, 시작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으시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집사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완성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알리시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외면치 않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시작하셨고 그분이 시작하신 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시고 마무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로 가시면 계속해서 주님이 자신을 똑같이 계시하시는데 조금씩 좀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시는데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 최고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완벽한 주님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별표를 3개를 해놓으시고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신구약에 동일하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완벽한 문장으로 처음과 마지막을 이루셨습니다. 계시록의 4번에 걸쳐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하시는데 여기 마지막 22장 13절이 완벽한 문장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이 계시록에만 이 말씀이 나와요. 이 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글자거든요. 헬라어의 자음입니다. 24개의 글자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글자다 그런 거예요. 나는 글자고 문장이고 내가 기록된 성경이다 라고 계시하시는 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이 처음과 마지막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from A to Z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글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완벽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지난주에도 셋째 날 다시 일어나리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믿기를 우리 주님이 기록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계시록 끝에 갈수록 어때요? 더 환상과 7 대접, 7 나팔, 7 호리병, 7 그 7 환란으로 계시록을 계속해서 마무리 져가시는데 엄청난 환상과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계시록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계시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더 자신을 이 글로 계시를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이 글로 다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이 알파와 오메가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기될 수 있는 것만을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생각하기 어려워요. 계속해서 과학으로 검증하는 것도 계속 데이터를 통계를 내면서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논문을 쓰는 것 자체가 그 문장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한계는 사고의 한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문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언어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예요. 예. 이 말씀의 한계가 예, 그분의 한계인 거예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두로 말씀을 주셨고 또 글로도 이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이 글로 이 성경을 주신 것을 기록된 말씀,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또 설교를 듣고 연구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성경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 성장,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도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 특식입니다. 목사님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셔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분을 직접 만나시고 직접 읽어나가실 때 여러분, 이 성경은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게 학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장 좋은 해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읽는 겁니다. 가장 빠른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합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가둬둘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혀 0.0001%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원어를 찾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 사어가 돼버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본 자체가 없다니까요. 지금 다 사고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없어요. 다 필사한 겁니다. 다 복사본이에요. 다 번역본이에요. 원본에만 영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번역본에도 영감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개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며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경전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종교들 유교라든지 이런 사서 삼경이 있고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미신과 같은 이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기록된 어떤 경전이 없이도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진리만이 이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알파와 오메가로 계시하신 이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히브리서 우리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글자이시고
알파벳이십니다. 바로 계시의 수단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고 통로이십니다. 1장 1절과 2절 읽어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밑줄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뜻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선택할 때도, 무슨 일을 항상 하실 때도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님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있는 슬픔과 근심, 걱정, 그리고 요청할 것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장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그 약속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기도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말씀이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시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하듯, 요한복음 5장 37절에 읽어보시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은 400년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2제자, 500인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믿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에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도, 네가 여전까지 하나님인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여기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밝히 드러나셨어요.
이제는 숨겨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곧바로 이제 마감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제가 제일 좋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열어놓으시고 찾는 자들은 다 찾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단어 연구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그냥 그걸 찾아서 다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서 그 찾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흥미롭고 설교를 준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알파 오메가에 제가 꽂힌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게 연결해 가시는 건지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성경 읽으시면 정말 놀라운 그 마음의 흥분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시는데 정말 어느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3번 글을 쓰세요. 제일 처음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십니다. 그 십계명은 주님이 쓰신 글입니다. 히브리어를 쓰셨겠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글은 히브리어입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올라가면 히브리어를 방언처럼 우리가 알아듣고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어는 22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24자로 되어 있고, 참고로 하시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보시게 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심판하실 때, 이 죄악을 심판하실 때 이 기둥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제 쓰실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십계명, 두 번째는 눈뜨고는 보지 못하실 죄악에 대해서 이 글을 쓰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쓰신 부분이 요한복음 8장에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장면에서 돌로 치라 그럴 때 주님이 땅에 3번 쓰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쓰셨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근데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해 보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그들의 속 마음에, 그죠?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용서하라. 아마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유추해 봅니다. 이건 안 믿으셔도 돼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3번 전부 다 용서하라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용서하는 거라고 믿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용서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결혼식이 있었죠. 우리 영호 형제 부부에게도 제가 신혼부부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제일 신방 가면 전해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30절부터 보시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에베소 중간에 넣으시면서 이제 이 5장과 6장에 가시게 되면은 부모님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부부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31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32절이에요. 성령께서 왜 슬퍼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상냥하지 않을 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의 영은 무너집니다. 왜요?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질서가 있고 매너가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자유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심판이 급격하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볍게 섬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진지함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사라진 것이 주님에 대한 경외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떻게 살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절한 겁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나이스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약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약하고 겸손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끔찍한 그 일들을 다 당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6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찾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처음과 마지막 마무리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몸과 여러분의 몸의 구속과 영화의 시작과 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돌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오늘도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몸을 완벽한 주님의 몸으로 구속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약속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것도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4번에 걸쳐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그분은 글자이시고 그 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기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 세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그 옆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써주시고요. 그 구약의 말씀을 여기서 같이 인용을 하시거든요. 먼저 16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이 기록하시는 분이 누구죠? 알파와 오메가.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됩니다. 용서하시고 친절하시고 베푸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억울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지금도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판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역사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